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23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지나왔던 길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장로들을 세우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뭐 바울은 또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이 없었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제자들이 나오지만 사도들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로님을 택했죠. 장로들을 택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했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믿음에 먼저 된 자로 본이 되는, 그리고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웠죠.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로님들 우리도 7분 계신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장로를 택한 것입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 혼자 하다 보면 독단적인 교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 혼자의 생각으로는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지켜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도 장로님들을 세우죠. 근데 이 장로를 세우는 것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라고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력이 되고 교만이 되게 되어버려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7분 장로님 누구도 그렇게 튀어서 이렇게 해야 자기 의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건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 진짜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보면 장로가 몇 명 있으면 꼭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안 그러면 또 목사가 또 그러고,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맞춰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고,
목사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자기의 생각에 묶이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갈라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목사 편든다고 무조건 좋은 장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목사를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도 좋은 장로가 아니죠.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여기 보면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바르게 서려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꾸 내 뜻이, 내 생각이 밀려 올려오고는 금식하세요. 금식. 쫄쫄 굶어야 육신의 생각이 좀 벗어집니다. 이 금식이 유익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뭐 충만한, 또 금식해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참 금식은 나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교회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위탁했다. 맡은 자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의 비유도 맡겼죠. 준 게 아니래요. 목사에게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맡긴 거예요. 저는 맡은 자일 뿐이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달란트를 내어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던히도 기도해야 하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목사가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긴 거지. 안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안수 안 받잖아요. 장로님들은 안수 받아요. 맡긴 거란 말이죠. 그만큼의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묻는단 말이에요. 저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른 성도들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눈물을 쏟아야 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 모두가 다 해야 하지만 특별히 장로님들은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위탁했다, 맡겼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맡긴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겠지만 특별히 장로님들과 목사는 책임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목사도 그렇잖아요. 정말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죠. 저도 진짜로 지난번에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정말 일어나도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왜? 목사니까 어떻게 하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도 나와야 하고. 똑같아요. 장로님들도 저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도 맡겨진 거예요. 이 장로님들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주일날 한 번 더 해야지. 이 맡겨진 책임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때로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그냥 무식하게 그냥 나와서 앉아라도 있어야 하고. 그게 장로님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죠. 마치 그것이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 된 양. 주인은 주님이에요. 근데 주인 된 양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담임이 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그 중심,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나 장로님들이나 그래도 그렇게 굳굳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도 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을 잘 섬기고 잘 따라야 합니다. 바르게 갈 때, 목사도 바르게 갈 때 잘 따라요. 제가 늘 그러죠. 분별하라고. 싸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러니까
왔던 지역들이에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죠. 거기서 이르시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미 와서 세웠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이 교회를 더 단단히 세우려는 두 사도들의 계획과 뜻이 있었죠. 교회는 물론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이제 목회자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 이제 성도들 모두 만인 제사장이다. 이래서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무교회주의자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아예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묵상하고 바르게 간다면야 상관이 없지만 위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분명히 질서를 세워주셨고 이 사도들과 거기에 세웠던 그 제자들 또 뭐 집사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저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 그렇게 그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운영하는 가운데서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게 가려고 하고 그러려면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씁니다. 이제 알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제 대표되는 교회, 그러니까 중심되는 교회. 우리 이 지역에서 또 안중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지고 거기서 다들 이렇게 뻗어 나간 것처럼 여기 안디옥 교회가 그런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다 그 주변 지역들이 이제 뻗어 나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워져 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이제 저희가 같은 경우에 5교회를 선교하잖아요. 그 선교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죠? 보고를 하죠, 저희에게. 매달 할 수도 있고 뭐 한국에 있는 개척 교회들은 그런 보고를 잘 안 하는데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고를 달이다 분기나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제가 성경에서 늘 오래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오래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풀 뽑았겠어요? 말씀을 나누죠. 오래 있으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린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하고 함께 만나면 늘 말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또 잘 모르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물어보는 거죠.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땐 그냥 공동체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풀어 헤칠 수는 없고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럼 만나서 밥 사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저를 만나면 반드시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기에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더 궁금하고 더 깊이 알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말, 함께 한다는 말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지낼 텐데 꼭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다른 것들 때문에 화나고 열나고 분나고 승질나는 것들,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집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평안 가운데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사람에게 부딪히는 일들, 사람과 다투는 일들,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